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상 차려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한 이야기들이 뜨문뜨문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때때로 필요에 따라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또 때때로 필요에 따라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처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수많은 오해들이 있지만 막달라 마리아를 지칭하는 가장 좋은 호칭은 사도들의 사도입니다.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제일 처음 맡았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고, 그가 사도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 거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더 좋은 호칭은 사도들의 사도가 맞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맡겨주셨던 예수님의 말씀 입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요, 시작.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아멘. 어디서 만나자고요? 갈릴리에서 만나자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난 건 공식적인 만남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만남은 어디서 이루어질 거예요? 갈릴리에서. 근데 이 말씀이 전해져도 제자들이 올 가능성보다 안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야 권위가 있지만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정도 권위가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게다가 제자들은 지금 상처가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모를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죄책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원래 죄책감들이 마음에 이렇게 자리를 자리 잡고 차지하게 되면 어떤 말도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죄책감이 가득 차 있을 때는 누가 위로한다고 해서 그게 위로가 되지 않고요. 누가 격려한다고 해서 그게 힘이 되지 않습니다. 죄책감은 귀를 막습니다. 죄책감은 마음을 옹졸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베풀어진 선한 손, 우리에게 내밀어진 선한 의도의 어떤 것도 그 죄책감이 다 튕겨내게 마련인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 찾아가면서 만나신 겁니다. 엠마오 가는 길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문을 닫아두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시고 창자국 보여주시고 생선 토막 달라 그래서 드시고 그런 일들을 굳이 하신 겁니다. 오늘 한 해를 다 살고 이제 마지막 주에 도착했습니다. 위기가 많았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었고 지나간 날들 이렇게 돌아보면 후회될 만한 일들 참 많습니다. 그때 그러지 말걸. 그때 찾아갈 걸. 그때 전화할 걸. 그때 좀 더 열심히 할 걸. 이런 생각들 수백 가지가 우리 머릿속에 떠다니는 거예요. 이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초청장을 보내신 거고 몇 날 며칠을 걸러서 이 제자들이 드디어 그 갈릴리 바닷가에 초대장을 받은 그 장소에 도착을 한 겁니다. 21장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다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거기에 이 제자들이 다 왔으면 참 좋을 법한데 다 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은 이때 상황을 기록하면서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지, 그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지 한 것을 기억하면서 그 기록을 쓰는데, 그때 함께 있었던 사람을 기록해 줍니다. 2절이요. 계속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여러 사람들이 왔습니다. 베드로 왔죠. 도마 왔습니다.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왔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왔습니다.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두 사람이 더 왔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요, 여기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자리, 예수님의 초청장을 받고 아멘 한 뒤에 그 위험한 길을 다 지나서 이제 세상에 이 제자들을 향한 호의는 다 없어진 상황이잖아요. 우두머리 예수를 죽였으니 그 뒤에 따라오는 이 제자들도 다 죽이려 하는 시도가 얼마든지 있을 법한데, 그 삼엄한 경계를 뚫고 갈릴리까지 도착한 제자들, 이 제자들의 공통점이에요. 이들의 공통점은 다 실패자들인 것. 한 해를 살았는데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큰데 그 주신 은혜에 걸맞는 삶이 모자랐던 사람들, 꼭 우리 같은 사람들인 겁니다. 돌이켜보면 감사한 것 참 많아요. 25년이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봄이 참 아름다웠고 여름이 참 생명력이 있었으며 가을은 그렇게 여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일들이 많고 주신 은혜가 컸지만 하나하나 살펴보니 부족한 것들이 많고 후회되는 것 많고 미안한 거 많고 죄송한 거 많고 그런 한 해를 산 것. 이 갈릴리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 꼭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왔다잖아요. 예수님 모른다고 말했던 그 사람입니다. 도마가 왔다잖아요. 그 창자국에 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말했던 사람이잖아요.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이 갈릴리까지 왔습니다.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초대장은 그저 그냥 이 사람들에게 너무 익숙한 삶의 자리, 그저 갈릴리 호수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이들이 도착한, 예수님의 초대장을 받고 도착한 이 아침, 이 갈릴리 호수는 그냥 갈릴리 호수가 아니라 옛날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그를 따라가겠다고 결정했던 아버지와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이제는 내 인생을 다 들여서 예수님 따라가겠다 결정했던 그날인 겁니다. 그 장소인 겁니다. 그냥 평범한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기에는 이 날이 참 특별한 거죠. 2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날이잖아요. 그날. 네, 여기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베드로가 나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한 말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 거절한 거 아니냐, 옛날로 다시 돌아가겠다, 고기 잡던 때로 돌아가겠다 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보기엔 좀 과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그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는, 예수님을 만나면 지금도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 때때로 만나잖아요. 부활하신 그날 만났고 1회가 지난 뒤에 도마와 함께 있을 때 또 만났잖아요. 그렇게 만날 때마다 죄송한, 그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 그 죄책감을 아직 다 털어내지 못한 상태로 예수님을 계속 만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옛날에 그 모습은 없어요.
나로 물 위로 걸으라 하십시오. 그때 그 용기가 이제는 베드로에게 없습니다. 주눅 들어있고 쭈그러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와서 기다리는데 예수님 아직 도착을 안 하신 거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 기다리는 참에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갈래? 그런 겁니다. 다시 옛날처럼 예수님 없던 때처럼 그렇게 살겠다가 아니라 그저 좀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 예수님 아직 오지 않으셨으니 그저 그냥 고기나 잡자 그러고 나간 겁니다. 그랬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물을 내렸다가 올렸어요. 한 마리도 없어요. 그런 일이 잘 없거든요. 그 사람 능숙하고 아주 익숙한 어부들인데 물고기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평생을 대대로 거기에서 어부로 살던 사람입니다. 어느 계절에 어느 날이고 어느 때면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대전에 사역할 때 그 생일도가 고향인 집사님 계셨어요. 그 집사님 고향이 생일도인데 아버지가 물고기를 그렇게 잘 잡으셨대. 근데 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겨준 노트가 있는데 1년 365일 어느 고기가 어디에 있다는 게 써져 있는 노트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만 아는 재산인 거예요. 평생 거기서 물고기 잡다 보니까 요 계절에는 고기 가면 물고기가 있어 아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서도 그걸 안다고요. 갈릴리 바다 맨날 우리가 바다라고 부르지만 가서 보면 우리는 그 호수를 보고 바다라는 말은 잘 안 나옵니다. 건너편이 보여요. 이쪽에 서면 건너편에 버스 지나가고 차 지나가는 게 보입니다. 우리는 이걸 호수라고 부르는데 익숙하지 바다라고 부르기는 쉽지 않아요. 그 좁은 물길에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근데 한 번 내렸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혀요. 다음 내렸는데 또 안 잡혀요. 다음 내렸는데 또 안 잡혀요. 그러면 이제는 이 사람들, 그물 내리는 사람들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이 아니라 예전에 처음 예수님에게 예수님 부르실 때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던 그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마치 그때의 습기 같고 그때의 온도 같고 그때의 바람 같고 그때의 느낌 같습니다. 그렇게 그날로 이렇게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끌려 들어가고 있는 그때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는, 어쩌면 베드로 평생에 2번 있었을 그날이잖아요. 그날 날이 새어가는 그때, 그날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 걸어 오십니다. 21장 4절, 5절, 6절까지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다른 게 있다면 이게 달라요. 그때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셨고 지금은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하셨어요. 그때는 많았지만 지금은 그 많았는데 얼마나 많은지까지 기록된 것만 다르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물고기를 잡아 이제 예수가 예수신지를 그제서야 알아봅니다. 이 사람들이 눈이 나빠서 못 알아봤다 그러기도 좀 그래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이렇게 보고도 예수님 못 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당신을 못 알아보게 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이 잡은 뒤에 예수신 줄 알아봤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러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이렇게 물 위로 올라가는데 그때도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던 그때요. 21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머리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물에 텀벙 뛰어들어서 물을 가로지르고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이게 물 위에 육지에 이렇게 올라서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이에 불을 피워 두신 거예요. 불 피워둔 그 위에 떡도 있고 생선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잡은 생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챙겨두신 생선이 거기 있었답니다. 그래서 굽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숯불을 사이에 두고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장면이요, 이 장면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던 그 장면과 꼭 닮았습니다. 22장 55절이요, 누가복음입니다. 이 장면들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앞에는 숯불이라고 번역을 했고 지금은 그냥 불 그렀는데 헬라어 단어는 똑같아요. 그 자리에 있다가 너도 저 사람과 함께 다녔었는데, 아니다, 난 예수님 모른다. 아니다, 나 예수님 모른다. 아니다, 나 예수님 모른다 하던 그 자리가 이 숯불 앞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신 초대장은 그저 호수로 와라가 아니라 네가 나를 처음 고백하고 따르겠다고 말하던 그 자리로 돌아오라. 그저 그냥 갈릴리로 오라가 아니라 네가 실패했던 그 자리로 돌아와.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실패를 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베드로가 이랬죠. 61절입니다. 6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 인생의 가장 큰 오점이고 가장 큰 슬픔이고 아픔이 있었던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면 숯불 피워놓은 그 앞자리였다. 예수님 그 고초당하고 계실 때 춥다고 그 옆에 앉아 있었던 것. 그래서 불 쬐면서 예수님 모른다, 예수님 모른다, 예수님 모른다 하던 그 자리입니다. 그렇게 3번이나 말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고, 예수님 말씀 생각나서 이렇게 예수님 쳐다보니 예수님이 날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게 숯불을 사이에 두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던 자리, 통곡할 수밖에 없던 그 자리로 예수님께서 그 불 위에다가 떡 굽고 생선 구우시면서 베드로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을 말합니다. 우리가 회복을 말하는데 이 회복은 상처를 덮어둔 채로 회복은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자유를 얻나 하면, 언제 우리가 마음이 편하냐 하면 내 흉허물을 다 아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편합니다. 안 가려도 되거든. 그 사람 앞에서는 딱히 애써서 거짓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되고 센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들하고 있으면 이미 다 본 거예요. 약한 거, 모자란 거, 옆구리 살 삐져나온 거 다 본 거예요. 괜찮아요. 야, 너 좀 살이 좀 더 찐 것 같다?
그래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뭐 그렇지 뭐 어제 갑자기 찐 살도 아니고 그 전에 잘 감췄던 것도 아니고 다 아니까 편안해지는. 언제 우리가 힘들어요? 내 약한 걸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우리 힘듭니다. 계속 센 척하고 있어야 되니까, 계속 강한 척하고 있고 괜찮은 척하고 있어야 되니까 계속 이렇게 힘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에 힘주고 옆구리 힘주고 혹시 표시나지 않나 신경 쓰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같이 있다가 돌아오면 아우 힘들었다 하는 겁니다. 함께한 세월이 점점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아픔을 서로가 알게 되면 이 자리가 편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 왔는데 아직 내 약한 것들이 이 사람들에게 들킨 적이 없어. 내 아픈 거, 내 서러운 거, 내 모자란 걸 이 사람에게 들킨 적이 없어요. 그러면 아직 안 편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약한지, 아픈지, 모자란지를 공유하기 시작하면 비로소 그 자리는 편안한 자리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 실패한 걸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거절했던 거, 부인했던 걸 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게 이렇게 풀어져야 편안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왜 편안하냐 하면 거기서는 말할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실패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음란했습니다. 제가 훔쳤습니다. 제가 악했습니다. 제가 옹졸했습니다. 그게 돼야 그 다음이 돼요. 모쪼록 우리가 우리 서로에게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요. 그래야 기도라도 할 거 아니에요. 갑자기 어려워졌으면 어려워졌다고 말할 수 있는 서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기서라도 좀 쉬었다 가죠. 그래야 여기서라도 좀 편안하게 긴장 풀고 좀 이렇게 푸질러 앉았다가 갈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초대장은 이런 과정을 지난 다음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던 상 차려주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때 다락방에서 이런 말씀들 다 안 하셨잖아요. 나 괜찮다고. 그 죽음이 기껏 나게 해준 거, 이 흉터 남기는 것밖에 아무것도 못했다고, 괜찮다고.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부인하고 어떻게 나를 버리고 어떻게 나를 떠났는지 그런 얘기 안 하셨잖아요. 이 자리가 처음 그 자리인 거예요. 할 말이 얼마나 많아. 근데 그 말들을 시작하기 전에 뭐부터 하시냐면 먹이는 것부터 먼저 하시는 거예요. 2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급은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이 베드로가 그날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 부인하고 통곡하던 그때를 떠올리고 있다는 걸 예수님께서 어떻게 모르시겠습니까? 그렇게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지려고 하는 베드로에게 가서 물고기나 좀 가지고 와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앉아서 먹으라 하시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 말씀 이렇게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으니 와서 앉아 먹어라. 예수님, 제가 예수님 따르겠다고 하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렸는데 그랬던 제가 예수님 모른다 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막 할 말이 막 쏟아져 나오려고 하는데
예수님 그 입술을 막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덮어둔 게 아니라 그 상처와 실패를 공유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서 밥이나 먹어라. 그래서 밥 사주는 사람이 좋아요. 할 말이 왜 없어요? 잔소리 할 말 태산 같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릴 말 정말 맞습니다마는 와서 먹으라 하셨다. 예수님 그러셨대요. 와서 먹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좀 넉넉하게 하는 게 좋아요. 좀 남더라도. 그래야 뭐 음식이 넉넉해 와서 먹으라고 하지. 만나면 밥 한 끼 잘 먹는 게 참 좋습니다. 참 중합니다. 할 말들 많지만 말하지 않아도 이미 죄책감이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은 다음일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아들들 돌아와서 힘들다 그러면 우리 후배들, 우리 아이들 돌아와서 어렵다 그러면 밥 사주는 거죠. 밥 해주는 거죠. 밥이나 먹고 가라고. 이렇게 먹여놓고 다음으로 갑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압니다.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수님께서 3번이나 그에게 다그쳐 물으시고 그 입술로 대답하게 하시잖아요. 21장 15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 똑같은 말씀을 3번이나 하십니다. 이 3번이라는 게 중요해요. 베드로가 모른다 했던 게 3번이잖아요. 그것을 하나씩 감해 가신 것처럼 들립니다. 수많은 회개와 뼈를 깎는 돌이킴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건 다시 고백하게 하는, 사랑한다고 말. 감히 그 입술이 부끄럽고 그 마음이 죄책감으로 가득 차서 감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할 낯짝이 없잖아요. 벼룩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그 말을 예수님께 또 하겠어요? 그때 예수님 모른다 그럴 때 눈이 마주쳤는데, 근데 그 말을 기어코 하게 하십니다. 기어코 3번이나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중에 그의 죄책감이 씻기는 것, 그의 부끄러움이 씻겨져 갑니다. 예수님께 용서받고 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좀 당당해질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당사자시니까. 예수님께서 괜찮다 그러신 것이 마음에 닿으면 그러면 이제 일어설 수 있거든. 옛날처럼 다시 서고 사람들 앞에 예수가 사랑이시라고 말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먹이신 다음에 다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엉뚱한 말, 잡다한 말, 수많은 말들이 아니라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게 대화 중에 있었다는 게 중요해요. 기도하다가 혼자 중얼거린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울렸던 소리가 아닙니다. 성대가 움직이고 혓바닥을 움직여서 말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말한 것이 예수님에게 닿은 겁니다. 이게 고백인 거예요. 혼자 하는 건 고백이 아니잖아요. 함께 있는 사람과 나누어져야 고백이 돼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걸 내 옆에 사람이 들어야 돼요. 이 사람이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증인들로 옆에 선 사람들이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그의 죄책감을 씻습니다. 먹이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이게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오랜만이죠. 오랜만에 말해보셨죠. 한 번 더 해볼까요? 예수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두 번 했는데 한 번을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러고 25년을 보내고 이러고 26년을 시작하면 됩니다. 이 이야기의 끝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21장 18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마음대로 살아봤잖아요. 그러다가 실패하고 자책감에 시달리다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다시 시작하는 날들, 다시 주어진 기회에서는 내 뜻대로 살지 말고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나를 먹이시고 다시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예수님의 뜻대로 좀 살아보라는 거예요. 다시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모쪼록 26년 맞이하는데 이 26년에는 내가 나를 띠띠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띠띠우시고 예수님께서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 고집대로 사는 삶을 이제는 청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띄워주시는 띠를 따라 주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사히 여기까지 닿게 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님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